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철저하게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이제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생겨진 것은 무엇이냐?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만 딱 돌아가시면은 내가 그냥 내 동생 야곱을 술만 먹으면은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좀만 있으면 그냥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막 술 먹다 말고 또 막 칼 들고서 막 확 에서가 칼싸움을 잘한다 보던다. 형 에서가 무림의 고수입니다. 칼 가지고 가서 사자고 곰이고 다 잡아오니까. 에?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술만 먹으면 하여튼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셨다가는 이 칼 가지고 누구 목을 자른다? 동생 야곱의 목을 자른다고 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의 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10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야곱은 지금 이 도망자 인생의 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된 일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누가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숨겼어요. 야곱 불러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네가 들어가 축복기도 받아라 하고서 누가 전부 다 설득해서 이 일을 진행시킨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니 리브가를 핑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어머니가 그 너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지도를 했을 때 야곱 중심에 이건 진짜 아무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예? 근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고서 얼마든지 야곱이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마음 중심에는 어머니가 그런 그 코치 지도를 안 해줘도 이미 야곱 마음에는 형이 받으려고 하는 그 장작 축복 기도를 누구보다도 이 야곱이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지금 야곱 마음 중심에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하고 싸웠다 안 싸웠다? 진짜 싸워.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형은 막 털 사람이고 기운이 워낙 세니까 형이 뱃속에서부터 그냥 어디 건방구지게 먼지 나가는 거 딱 잡고서 막 이리 와 확 잡아 땡기고 막 형이 후딱 나오니까 야곱이 기운은 밀리지 얼마나 막 이 맺히면은 형 뒷발 금치를 붙들고서 인류 역사상 쌍둥이가 나오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생이 막 발 뒤꿈치 붙들고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 유일하게 누구? 왜? 이 장자가 본인이 돼야 되고 장자 축복 기도를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막 형이 기운 세가지고 그냥 후딱 꿀밤 주고 막 본인 후딱 나가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 축복기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거든요. 결국에는 창세기 25장에서 집요하게 형이 가장 배고픈 것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결국에 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사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어머니가 이제 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막 형한테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축복기도 받아라. 속으로는 야곱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축복기도를 형 대신 받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만약에 들통나면은요 아버지한테 저주받아야 됩니다.
축복기도 받는 건 좋은데 만약에 들통나면 아버지한테 뭐 받는다? 저주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가르쳐 주니까 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욕심이 많어.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데 막 거절하는 척하면서 만약에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오히려 축복기들랑 그만두고 나 저주 받게 됩니다. 막 하니까 어머니가 야 만약에 네가 너가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다가 네가 들통나서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은 네가 받는 저주는 전부 다 내가 다 받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맹세했는데 내가 다 받으니까 막 걱정 말고 받으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안 받겠다느니 뭐 저주 받겠다 하면서 그 저주 문제도 전부 누구한테 다 책임을 전가시켜 놓죠? 어머니 니브가에게 딱 넘겨 놓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요 장막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지만은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욕심이 떼보 욕심이고 무언가 목적을 성취하면은요 그 목적한 것을 꼭 이루는 아주 굉장히 외유내강형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철저하게 속이기까지는 잘 속였는데 그 대가를 이제 10절부터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생하고 성장했던 이 브엘세바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란으로 가게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지금 10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범죄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 잘못하고 범죄한 거 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잘못하고 범죄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뭐 해주신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통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은 그 범죄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뭐 해 주신다? 용서는 해 주셔요. 그 범죄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자격 티켓을 하나님이 너 가져와. 또 거짓말에 증이니까 또 티켓을 뺏었다가 또 회개하면 주고 그러시는 게 아니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티켓은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은 무엇은 받는다? 용서는 받지만 그 범죄함과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대가는 치른다? 고통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 회개했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라고 그랬더니 또 대가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면은 예? 아니 꼭 이걸 막 잘못한 거에 대해 대가까지 치르게 하시냐고. 예? 용서해줬으면 다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는 한 번 끝나면 깨끗하게 끝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는 받지만 고통의 대가는 꼭 치러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에 범죄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르라고 했더니 그걸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이렇게 치러야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원래 하나님이 축복 기도는 원래 누구에게 받겨시려고 했죠? 야곱에게 받겨시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 인내하고 지금 막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큰아들만 불러가지고 너 빨리 가서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가지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안 속이고 축복 기도 안 받았으면은 그 축복 기도가 에서한테 후딱 갔을까요? 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형님 에서가 별미 만들어 오면은 하나님이 뭔 까닭을 내시거든.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는 분명히 목적 성취는 했지만 과정은 잘못됐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건 잘못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인간적으로 네가 막 서둘러서 네가 그냥 일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야곱 보고 치르라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의 길을 떠나면서 거의 빈손으로 집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도망자의 길을 떠나면서 빈손으로 떠났다, 많은 걸 가지고 떠났다. 자, 어떻게 이 빈손으로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아버지 이삭은 거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다? 거부. 군인들이 500명이 넘고 종들이 엄청 많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난다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이 지금 작은 아들 야곱이 몇 킬로를 가야 된다고? 750에서 800km를 가야 돼요. 만약에 750km, 800km를 혼자 가다가 어디 막 고약한 도적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든지 덤비다가 죽든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얼마든지 칼잡이 10명을 붙여가지고 종들 10명 붙여가지고 낙타 말에다가 막 컵라면부터 시작해 호빵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막 이빨 싣고서 갈 수 있는데 지금 11절에 보면은 지금 막 낙타에다가 말에다가 싣고 온 지금 이불도 펴고 베개도 꺼내고 지금 막 먹는 것도 먹고 그래요. 돌 갖다가 지금 베고 자. 이 말은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느냐면요, 지금 집안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아버지는 병들었고 형 에서가 집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여야 축복권을 다시 빼야. 여러분 에서가 빼앗긴 축복권을 찾아오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축복권을 가져간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야곱을 딱 죽여버리면은요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막 너무 성질 나가지고 이 축복권을 그걸 꼭 뺏어오려고 하거든. 에서도. 그러면은 집에 막 군인이 500명이 넘고 종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미 정권은 형 에서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칼잡이들을 전부 다 미행하도록 뒤에다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아니 영화 안 보셔? 형제끼리 싸움 나면 형제니까 봐줘 막 힘센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살벌한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내가 한두 그냥 우리 아버지만 그냥 화하면 그냥 아버지만 이거 모가지를 진짜 모가지 자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귀향할 때 칼잡이 400명 데리고 쫓아오자뇨. 2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막 예서가 그 동생 죽이고 축복권을 뺏어오려고 칼잡이 몇 명 데리고 온다고. 20년 후에도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400명을.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막 목 3개씩 자르는 칼잡이들을 동생 야곱한테 다 붙인 겁니다. 야, 어디로 도망치나 봐라. 왜? 일단 동생 죽이야 그걸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큰아들 에서 모르게 빼돌려야 되거든요. 또 야곱도 어떻게 해서든지 형님 에서 모르게 도망쳐야 돼. 그런데 막 도망친다면서 칼잡이 10명 동원시키고 종 10명 막 출동시키고 말 낙타에다가 니꾸사꾸로 이빨 싣고 가면은 형 에서가 알아 몰라? 도망치는 거 알아 몰라? 그럼 칼잡이 10명 준비하면 뭐냐니까 400명 데리고 와서 뭐가 잘라버렸는데. 네? 그래서 야곱이 뒷동산에 그 산나물 캐는 것처럼 이웃 동네 바람 쐬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누가 뒤 비행한 사람이 봐도 분명히 저거 산나물 캐러 가는 지금 자세네. 이웃 동네 바람, 아니 그때도 동네가 있으니까 놀러도 갑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지금 형님이 다 칼잡이들 붙여놨지. 그 눈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빈손 들고 누가 보더라도 뒷동산에 지금 냉이 캐러 가는 것처럼 이웃 동네 바람 쐬러 가는 것처럼 하다가 딱 안심 시켜놓고 막 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 그래서 야곱이 첫날은 막 이제 아침부터 도망쳤으면은 이제 첫날을 어디서 자느냐면은 부엘세바에서 도망쳐가지고 베델에서 잡니다. 베델. 자,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한 90km거든요. 90km. 90km면은 여기 대전에서 천안을 약간 못 가는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도망을 치긴 쳤는데 이른 아침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이 지금 미행하는 칼잡이들을 지금 다 형님이 붙여놓은 칼잡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유인하고서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눈치 보고 살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일찍은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막 열심히 형님 눈 피해가지고 집에서 막 뛰기 시작해서 90km를 달려서 어디에 도착했다? 베델에 도착을 한 겁니다. 베델에. 자, 베델이라고는 지역은요, 야곱 시대에도 이게 좀 발달한 도시거든요. 그럼 베델에 갔으면은 주막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근데 야곱이 주막집에 가서 잤어요. 들판에서 돌베개 하고 자. 본인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을 받은 것 때문에 형님 에서가 자기의 모가지를 자르려고 하니까 열심히 도망쳐서 베델에 왔으면 주막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자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형님 에서가 도망친 거 알면은 이미 이 자객들을 베델만 어디 가고서 주막집 다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 에서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막집도 못 가고 들판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근데 올 때 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 그러니까 돌 갖다가 베개 하고서 그래서 이제 잠을 잔 겁니다. 예?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딱 누우니까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보일까 안 보일까요? 사람이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너무 낭만적이고 찬란하고 멋있게 느껴지는데 막 배고프고 춥고 불안할 때 밤하늘을 딱 봐도 별이 막
초롱초롱 하면은요 갑자기 막 허무해지고 슬퍼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막 축복기도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도 지금 베델에서 첫날 밤을 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 야곱이 그 막 불안하고 두렵고 잠잘 때 딱 벽에 베고서 이렇게 딱 잤을 것 같아? 이러고 잤을 것 같아? 1번이요? 2번이요? 사람이 불안하면은요 딱 자세가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어디서 막 바시락 그래도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형님이 자객을 보내도 자기 목을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 에? 야곱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딱 잠들자마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꿈을 꾸는 사닥다리가 딱 보이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막 여러분 사닥다리 타보셨어? 사닥다리 올라가 보셨죠? 사닥다리 올라가면은 막 기운이 펄펄 나 후달달해. 그럼 천사들도 날개 달렸으니까 뭐 후달달은 안 해도 어쨌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막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야곱도 자신의 그 힘과 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축복의 사닥다리를 본인이 그냥 막 욕심껏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다가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막 한몫 챙겼다. 형님에서 복수의 칼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잃고서 지금 막 이러고 사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그 천사들이 사닥다 오리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에?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막 뒤로 하고 내 인간 수단 방법을 앞세워가지고 내 욕심껏 막 축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가다가는 누구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야곱처럼 모든 거 다 잃게 되고 진짜 잠 하나도 편안하게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만 욕심 부리고 내가 조금만 인간의 막 수단 방법을 내세워 가지고 내가 조금만 막 하면은 뭔가 확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뒤로 하고서 뭐 잡은 거에 대해서는 야곱처럼 대가를 지불한다 안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2017년도에 더딘 것 같아도 내 욕심껏 무엇인가 붙잡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가는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